웃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웃지 못할 일이 없고, 믿음의 길을 가면 웃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길을 자꾸 가니까 믿음 아닌 것으로 보니까 다 염려거리고, 다 낙심하게 되고, 원통하게 되고, 언짢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보면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이제 됐구나 안심할 수 있고,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계곡면 김장 사랑의 김장남 사랑의 김장 나눔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계곡면에 있는 단체들이 어제 자치센터 앞에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지금 김장하는 거에 한 20-30배 정도 배추를 한쪽에서 소방호수로 막 씻고, 한쪽에서는 한 15m 되는 거에 이렇게 배추 버무리는 거를 2개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서 배추에 속을 막 버무려가지고 속을 넣어가지고 어제 김장을 이제 막 하는데,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대표라고 또 와야 된다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버무리고, 또 이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버무리고 이런 거 지금까지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김장 때 우리 김한상 권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안종상 목사님하고 그걸 다 이제 버무리는 걸 직접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냥 가서 하는데, 목사님 일 잘한다고, 목사님은 제가 어제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원래 잘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해가지고 김장을 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이제 속을 막 손 놓는 것도 어제 다 배웠잖아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축축축축축 문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잘한다고 막 칭찬 들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힘든지 모르면서 이제 막 이제 하는데, 뭐 저도 이제 막 힘들죠, 계속 하면. 근데 이제 잠깐 뭐 어묵 먹으라고 그래서 어묵 먹으러 잠깐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우잖아요. 저도 통 이제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또 무거운 거 드시면 쫓아가서 또 들고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는 어디 딴 데 갔다가 제가 앉아서 이거 하는 것만 계속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꾀도 안 부리고,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막. 너무 제가 이제 나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저는 그냥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일만 하는 분이라고, 저래야 된다고 막 견학을 막 사람 데리고 와서 이 목사님처럼 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 군의위원도 이렇게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것도 참 의례적인 일이에요. 방문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갈 텐데 영락 없이 와가지고 면장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다 이거 끼고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용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그걸 하는데, 우리 면장님 멱살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빨리 또 다른 일정들이 있고 막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 보내드려야 된다고 그래도 다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군의원이 이제 우리 담당, 개군 담당 군의원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바로 앞에서 속을 같이 넣은 거예요. 한 40분 동안을.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좀 과묵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일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 다 하고 이제 얘기가 똑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여기 우리 개근영광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촌장님인데 이번에 상도 받고 막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가 뭘 꿈꾸고 있는지 그때 화면에 보신 것 같은 얘기를 쭉 나눴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 옆에 거점 활성화 센터가 지어지면 1층은 이제 목욕탕이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2층, 3층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건 이제 조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을 꾸냐 하면요, 군의원이 조례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원을 면담을 가서 이게 이제 창의력 수학 체험관으로 이 건물이 좀 쓰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고.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온 거예요. 제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가서 아쉬운 얘기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막 배추석 놓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관심이 많고, 그 군의원도 아이 교육 때문에 저기 조연초등학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군의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뭘 도와드려야 되냐고 찾아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역전돼 버린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달라고, 이거 조례 좀 정해다, 이렇게 조례 제정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발의해달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더 열심을 내게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좀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와서 또 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나눴던 그 어르신이 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대령시켜 놓는다고. 왜냐하면 그 옆에서 그 얘기를 같이 들으니까,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분들이 와가지고 들어야 될 얘기를 이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앉혀놔서 듣게 하는구나라는 걸 그분이 본 거예요. 그분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딱 떠나고 나면, 아 목사님 목사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기 다 착착착착 앉혀놔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거기다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저도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요, 유지대단 사무국장 목사님이 여기 일을 보러 왔다가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한 거예요. 한 번 전화 안 받으면 그만 받을 만도 한데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개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여기 자치센터로 오라고. 그때도 그 목사님은 또 넉살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막 버무리고 있는데 거기로 막 성큼성큼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고 그러고, 아유 어떡하지? 아유 모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했으면 몸살이 났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 또 저를 또 다 빼내줄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장갑 벗고 아쉽게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재밌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요.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냐 하면요, 보십시오. 11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11장 마지막 절. 오늘 우리 12장 읽었죠? 바로 전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죽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11장 마지막 절에 마무리하죠. 그리고 12장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분명히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마무리는 왕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세겜에서는 아직 왕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유다 지파 빼고 10지파는 아직 왕으로 삼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벌써 이 구도가 좀 뭔가 다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이 다 다스렸으니까 이미 다윗 때 통일 왕조를 이뤘으니까 그냥 왕으로 임명됐으면 다 12지파의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군중들이 여로보암을 지금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피신가 있던 여로보암을 전체 그 공사를 솔로몬이 계속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 하면요 건물 짓는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건물을 졌어요. 왕궁 짓고 신당 짓고 성전 짓고 끝나고 나면 다시 왕궁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끝나면 신당 리모델링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건축만 한 거예요. 건축만. 토목공사하고 건축하고 토목공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평생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허튼 데 썼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혜를 자기 궁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 지혜를 어디다 썼어요? 다른 나라들하고 전부 다 자기가 사위가 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자기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마음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쓰잘데기 없는 건물 짓는데 40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나라에서 빼앗아서 그 건물 짓는 데에 다 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그 공사 전체를 책임지는 총감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꾸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 하면 좀 쉬면서 해야 된다고,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가서 직언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 노역에서 좀 일을 덜어주십시오. 이제 고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정말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다시 와라. 3일 있다가 오면 내가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내놓고 그 아버지를 섬기던 원로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뭐 하라고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 좋은 말이란 뜻이 토부라는 뜻이거든요.
이 토브란 뜻은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그들이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줘요. 하지만 그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대로 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거다. 하라면 해. 르호보암 왕이시여, 저들이 하는 말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단도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왕권이 섭니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그 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하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암몬 여자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의 딸인 거죠. 그래서 암몬 공주가 와서 결혼을 하고 자기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몬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암몬은 밀곰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정도가 심한 거예요. 밀곰신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죠. 또 뭐 에돔, 암몬, 모압,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그 공주들이 가져왔던 그 짬뽕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자녀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온 어린 소년들인 거예요. 다 그 어머니들에게서 우상의 문화를 배웠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한 친구들이 아니라 다 그 어머니에게서 우상의 문화, 우상의 신앙을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말해준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것을 통찰력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이고, 그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운 것들이 그 오판의 근거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교회에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연세를 좀 드시면 남자들처럼 변하시던데요? 에이! 막 이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않느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아버지가 랍비라도 어머니가 저 아시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요, 그 어머니가 밀곰을 섬기는 일, 그래서 산당에서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타국의 공주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야지,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면 전쟁 아닙니까? 집에서 전쟁 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막 또 화풀이하면 아버지가 또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궁리가 나오면서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떠나왔더니 우리 너무 고향 생각이 나고,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입맛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고향에서 섬겼던 신이라도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을 텐데요. 호호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을, 산당을 다 지어도 된다라고 온 이스라엘 전역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여기저기 막 지어진 거예요. 좋은 곳, 괜찮은 곳, 멋있는 곳 다 거기다가 자기 우상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마음이 외롭고 슬프면 거기 가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다 그 아들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쥐락펴락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잘 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그들도 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길 끝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나쁜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워버렸네요.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요? 27절 말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로보암에게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그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그들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그 골몰함, 그 완고함이 그 안에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 압도돼 버린 거죠. 결국은 내가 왕이 안 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어떡하지? 생각이 막 발동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전에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다 돌고 돌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삐죽하고 생각이 오르더니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 끝 다는과 그 북이스라엘 남쪽 끝 베델에다가 그 산당을 짓고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 너희들 여기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다 받아주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제사장 구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냥 임의대로 좀 봤을 때 똑똑한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다 원래 7월 15일 장막절에 가장 큰 성읍으로 우리 추수감사하는 그 날을 똑같이 하면 따라한다라고 그럴까봐 어떻게 해요?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 방식으로 하면 되라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라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남유다는요, 그래도 한 집안에서 계속 왕위가 물려가는 한 왕조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반역하고 모반하고 배신하고 왕조가 바뀌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진창.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계속 그 두려움은 우리를 압도해요. 그걸 어떻게든 삐짓고 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앞에 버티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이제 겨우 해결해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그러는데 또 물질의 문제가 또 확 압도해버려요. 물질의 문제 겨우 삐짓고 이제 해결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또 압도해버려요. 그럼 계속 우리는 그 압도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미혹 가운데 참소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 그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참소하고 막아서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라고 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작은 승리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승리가 필요해요. 계속 실패의 소식만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의뢰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 실패할 수도 있다, 맞아요. 실패가 우리를 꼬꾸라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승리에 대한 자신감, 그 승리에 대한 기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을 필요한 만큼만 열면 나중에 미닫이 문이 안 열려요. 열어야 될 때. 그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 작은 승리의 그 기념이 필요해요. 그 작은 승리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 잘해왔어, 이건 좀 세 보이네, 그래도 괜찮아, 이건 좀 커 보이네, 문제 없어, 그리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은 승리들 우리에게 주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군의원이 제 앞에 와가지고 배추속을 넣는 그 많은 삼부요인, 우리 양평군의 삼부요인들이 자꾸 제 앞에 와가지고 속을 넣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봤어요. 그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야, 그래,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지금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저 건물 번듯하게 지어지면 거기서 지금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사무실이 면사무소 2층에 올라가게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도 그 일 하시잖아.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다, 그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조례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법을 뜯어 고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작은 승리를 내 삶에 자꾸자꾸 보게 해주십시오. 그 승리를 디디고 승리를 디디고 승리를 디디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그 디딤돌을 하나하나 밟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좁은 문을 열고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맞닥뜨려서 숨 고르게 하다가 또 기뚱기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하나 승리를 디디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르호보암 그 친구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를 받아서, 그 삶의 가치를 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보아서 그들이 잘못 결정했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서 그것을 내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산당을 짓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패역한 마음, 여로보암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사장을 내 의미대로, 내 손에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세워나갔던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 제거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도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실버처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다 함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도전하고 또 우리가 한 명 한 명 순종하여서 이렇게 말해도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또 우리가 그 기도로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